6번째 관인데요.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라는 타이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 이제 성경 공부에 슬슬 마의 구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네, 레위기. 네. 이 레위기 말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아무래도 뭐 절기도 나오고 제사법도 나오고 오늘 또 이런 내용을 안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오전반 하기 전에도 정말 들어가기 전까지 또 강의안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내용들을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 세세한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중요한 의미들 중심으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 이 시간의 학습 목표는 레위기에 대한 오해를 좀 덜자. 레위기가 그냥 고리타분하고 그냥 힘들고 이런 말씀만이 아니라 정말 이런 의미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만 마음의 변화만 가져간다면 오늘 학습 목표는 이룬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번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레위기는 어떤 성경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침이라는 거죠. 교과서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려워, 힘들어.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이 레위기에 나오는 그대로 무슨 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우리 김부라 권사님 모실 때 소 한 마리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려보시진 않잖아요. 그죠? 뭐 염소든 양이든 데리고 나오지 않아요. 저도 무슨 도살자로서 이렇게 막 칼을 쥐고 막 여러분 가져온 짐승을 제단에서 제물로 받지 뭐 이런 일을 안 하잖아요. 지금에는 그대로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오늘의 이 학습 목표로 잡기를 원하는 건 분명히 오늘 제사법에 대한 의미도 어느 정도 일부분은 얘기를 드려야 돼요. 조금은 복잡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정리를 잘해서 전달해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거기에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제사를 뭐 절기를 뭐 등등 규례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의미, 하나님이 왜 이거를 우리에게 하라고 했느냐? 요거에 대한 큰 의미들을 여러분이 잡고 가시면 좋겠다. 사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것을 하라고 했는가에 대한 이 물음, 거기서부터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필요한 거고 절기도 필요한 거고 제사도 필요한 거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도 필요한 거죠. 대한민국에 사시면은 어느 법을 우린 지키며 살아야 되죠? 헌법. 네,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겠죠. 어느 나라나 법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나 그 법 다 복잡하고 그런데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러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찰컹찰컹 경찰서 갈 수 있겠죠. 같은 거죠. 내가 그 나라의 시민이라면 기본적인 소양, 우리가 갖춰야 할 최소한이 뭐냐?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같은 의미로서 레위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교과서, 지켜야 할 지침이다, 법이다 라는 개념 우리가 같이 함께 기억하시면서 앞에 6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에 대한 내용들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진행되어지는 시간에 따라서 좀 생략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위에 타이틀 시작. 레위기는 그냥 넘어가도 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안 돼. 근데 안 되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워. 그죠?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레위기는 왜 넘어가면 안 되냐?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하이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기는 거룩한 시민학교의 뭐다? 교과서. 알아야 하는 것이요.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요. 두 번째, 레위기는 시작. 제가 요 표현 종종 쓴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뭐다? 러브레터. 여러분 러브레터 과거에 한번 다 써보셨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세대에는 수기 편지가 또 유행하던 그 시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 러브레터의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이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뭐 그러니까 러브레터 아니겠습니까? 거기 러브레터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증오하는 얘기만 쓰진 않을 거예요. 미워하는 얘기만 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러브레터가 레위기래요.
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또 한번 이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이픈이요. 레위기는 시작. 앞서 말씀드린 거룩한 시민학교의 교과서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자, 유대인들은요, 이 어린아이들,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미취학 아동을 얘기합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이전의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뭘 가리킨다? 레위기를 가리킨대요. 네. 실제로 제가 EBS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 성경의 율법 말씀을요, 초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다 암기를 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외우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가요? 6학년 그 넘어가는 어간쯤에 치른 의식들이 있어요. 다 말씀에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통 랍비들 출신 그 가정들, 이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다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왜 문화가 정착이 됐느냐? 중요하니까. 네. 너희들 머리 이마에 미간에 새겨 넣으라 그러잖아요. 손목에. 신명기에 보니까 말씀을 곳곳에다가 다 기록해둬라. 왜? 볼 때마다, 지날 때마다 기억하라 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은 우리가 레위기는 성경 통독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멈칫하게 되는 책.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사건과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드라마틱하게 진행이 되죠. 근데 레위기에 들어오면 갑자기 제사, 뭐 피, 정결, 부정, 뭐 제사장, 이 절기와 낯선 단어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그냥 넘어갈까 하는 이 유혹을 많이 느끼는 장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것은 넘어야 되는, 건너뛰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교과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레위기는 제사 규례만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이집트에 놓였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으로 훈련시키고, 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훈련시키고 시민학교로 입학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교과서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레위기를 주셨다는 얘기죠. 레위기에는 5대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사장 위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정결, 규례, 대속, 죄일,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절기와 명절, 복과 징계 등등 이런 하나님의 법들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들이 담겨져 있다. 이 모든 내용은 제사장 나라 1500년 동안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지를 보여주고, 또 이 레위기 율법에 입각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흐트러지지 않고 15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절개를 지켜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함께 가르치고 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레위기에서는 뭐로 얘기할까요? 제사. 그렇죠. 맞습니다. 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걸 뭐라 그러냐?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거룩의 뜻이 뭔지 아시죠? 거룩은 뭡니까?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주일날 같이 나눴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죠. 이 성벽 재건의 두 가지 의미. 첫째는 이방 나라와 이방 나라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성벽은 나라를 지키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의미로 그 이방 나라와의 구별을 얘기하는 거죠. 구별되어야 그들에게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벽이 없고 성문이 없으면 누구든 들어왔다 나갔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섞여버리는 거죠. 구분이 없어요. 네. 근데 구별되어야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도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 레위기는요, 그 거룩한 구분을 짓는 것과 같다. 네. 말씀을 알므로써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있어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옳은 것이고 저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준에 입각하여 지금의 행동이 옳은지
잘못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구분, 그 구분을 어떻게 짓느냐? 레위기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행하고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로 구분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 레위기는 우리에게 교과서로 주어진 것이다. 이제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라고 하는 이 타이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인데요. 먼저 이 제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사, 우리 앞에 PPT 보시면 1번과 2번 있는데 우리 1번, 2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겠다는 전국적인 표현, 새와 가축은 제사하지 않는다. 2번이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과의 더 깊은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 자, 제사라는 가장 기본적인 2가지 개념. 첫 번째는 뭐냐?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뭐 해주신다?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많은 여러 제사법, 5가지 제사법들이 있죠? 이 제사법의 이 모든 목적은 하나로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과의 더 깊은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제안. 이제 이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반드시 빠지지 않는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구조물이 있어요. 구조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겠네. 뭘까요? 성막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1년여 동안 있었잖아요. 있는 동안 율법의 말씀, 지금 이 레위기의 말씀도 이때 받은 거겠죠? 그리고 십계명도 받았지요? 성막 설계도도 받았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왜 성막을 주셨을까?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 중에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으라고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게 아니라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네. 왜요? 왜 만들었습니까, 그거를? 어떤 상황이었죠? 그걸 만들게 된 상황이? 모세가 안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이거 어떻게 죽었나 보다. 우리 이거 계속 기다려야 되냐?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이거 지금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니까 빨리 하나님을 만들자.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우상이었나요? 누굴 만들었죠?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을까? 원래 하나님은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어떤 색깔도 없는 무소부재하신 영으로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존재이신데 왜 그거를 만들려고 했을까? 왜 그랬다 그랬죠? 국민 여러분. 그게 이제 그들이 이집트에 오랫동안 노예로 갇혀 있으면서 이집트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들에게 이집트의 문화가 다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명히 봤어.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어요. 바로가 포기를 했어요. 무릎을 꿇었어. 알았어, 나가. 이건 너무나 큰 기적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와, 하나님 땡큐, 대박. 10가지 인정, 오케이.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어요.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오케이. 그러면 그 하나님 자체를 예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들이 버리지 못한 과거의 옛 쓴뿌리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원래 우상의 가장 기본은 뭐냐? 형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 고대 유물 보면은 다 흉상과 형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우상 숭배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 신당, 신전. 그렇죠. 또 제사장. 그죠? 뭐 집도 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또 신상.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우상 숭배의 요소입니다. 형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그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너에게 주는 건 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몇 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10가지. 그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그 재앙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상징한다?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10가지 재앙 외우십니까? 해볼까요? 시작. 그렇죠. 피게이파, 도각, 우매, 흑장. 그렇죠. 네. 이거를 막 다 상세하게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 이 10가지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우상 숭배에 찌들어 그것을 재련하는 일을 늘 밥 먹고선 그만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온전한 여호와 야훼 하나님으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신들, 또 그들이 생활했던 생활의 모습들의 그 흔적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되 보여야지.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만 흉상이 있어야지, 형상이 있어야지. 그래서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주십니다. 이랬던 이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얘네들 0부터, 아직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네. 개념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아직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가는 그 기준 속에 교과서 레위기를 주신 거다.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많은 제사법들, 또 많은 이루어지는 절기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깊은 만남을 위해 제안하신 그 교과서가 레위기고 그 교과서대로 실천하는 것이 성막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앞에 PPT도 있고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가? 라고 할 때 이 창세기 1장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냐? 하나님의 뭐와 뭐를 따라 받았습니까?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로서의 단독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쉬운 예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을까요?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고 땅을 기어다니면 될까요? 나무가 흙, 토양을 떠나서 시멘트 바닥이나 물에 심겨지면 살 수 있습니까? 각각 있어야 할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터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은 어떤 것을 잊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도요, 원래 그런 구조로,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조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동산을 거닐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당신과 교제하는, 정말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우리에게 쓸 수 있나?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신, 어떤 경전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신을 얘기할 때 그 신과 친구, 동등하고 대등한 관계로 얘기하는 경전이 소설 픽션 내라도 어디 있냐는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인격을 주셨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주권을 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 주권이 우리 지난 주일에도 스테반 집사님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부릴 수 있는 나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게 창조 원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 선악과를 지정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들이 판단하게 하셨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스스로가 깨달아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진짜지 내가 해! 안 하면 너 죽어! 이런 협박의 관계를 원하시지 주종의 관계를 원하지 않으셨다.
레위기는 본래 잃어버린, 소명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어떻게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가르쳐줘요. 원래 우리 자리로 컴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다. 우리 또 말씀 찾아봅니다. 이제 레위기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찾을 텐데요. 레위기 1장이네요.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봅니다. 시작. 레위기 지금 첫 장면이죠. 시작되는 첫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이 성막에서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죄인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까를 궁리해가지고 자기가 그 방향을 마련해서 나간 게 아니라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리고 제사를 통해 회복의 길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모세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단함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는 걸음을 걸었다는 게 대단한 것이죠. 그러면 제가 종종 드렸던 질문인데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노력이 몇 프로나 들어갈까요? 0%. 주저없이 나오셔야 됩니다. 0%예요.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는데 내 노력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건 뭐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큰 덤프 트럭하고 빵 하고 부딪혔어요. 멀쩡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면, 정말 나의 삶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어찌 삶이 예전과 똑같으리요? 이 얘기하는 거죠. 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아멘.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이 먼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성막이 처음 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그 성막에 임했을 때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저는 이게 어떤 걸까를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건 분명히 두려움이나 공포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큰 영광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 있는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어. 이거는 극한의 경외죠. 우리가 정말 어디에서도 경험해 볼 수 없는 큰 영광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압도되는, 저는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압도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압도되는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네.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며 38년 6개월을 살아가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악기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성가대가 있었나요? 찬양단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함에 있어서 어떤 요소 중요하죠. 근데 이 요소가 중요한 의미가 되려면 뭐냐? 요소로서만의 의미를 가지면 그는 그냥 겉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화려한 조명 필요하다고 봐요. 화려한 악기들 있으면 좋죠. 왜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까. 중심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건 오케이. 비파와 수금아 모든 악기들을 들어 다윗은요 성가대를 어마어마하게 조직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영광 올려드릴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화려한 퍼포먼스가 앞서는가? 그게 아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 성막에서 지금 이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이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십정동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또 모든 여러분 안에서의 구형 모임들이, 팀 모임들이, 모든 것들이 이런 압도되는 영광 속에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 만든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화 좀 그만 내시고 용서 좀 해주세요. 이런 형태의 신에게 비비는 모습이 있죠. 토속신앙 뭐가 있죠? 네, 무당. 결국 굿하죠. 굿이 뭘까요?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화 좀 풀어달라. 네.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장훈 집사님이 아까 좀 거부스러운 마음, 동양제사와 다른 의미죠. 네. 우리가 일반적인 굿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화내지 말아달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달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선을 내미신 게 제사예요. 그렇죠? 이 의미가, 이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제사는 우리에게 먼저 용서의 길을 내신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무당들이 이단 사이비가 다른 종교가 쫓아올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진짜 신이 있다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면서 주는 그 헌신적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저 통치의 개념으로 넌 내 종이야, 내 말 다 들어, 안 들어 죽어, 나 화났어, 빨리 날 달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냐.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알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의 완벽함을 늘 요구합니까? 아니요, 때로는 부족해요. 실수합니다. 때는 혼나기도 하죠. 그 기다려도 주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성막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내가 너희를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먼저 화해 손길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순종하고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깔아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조항으로 만든 게 레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만나주기 위해 마련한 은혜의 길, 그게 레위기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사법들이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제사일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사법 5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좋습니다. 우리가 모든 제사, 모든 절기를 하나하나 다 의미를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이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정리는 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번제. 번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그죠? 초전 박사를 다 내고 마지막 다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있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뭘로 바치라 그러죠? 번제로 바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를 대신한 대속의 제물이 있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있었어요. 네. 완전한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뭘까요? 곡식가루에 기름과 향을 넣어 굽거나 부치거나 삶아서 드린다. 보니까 곡식가루로 드리네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제 곡식은 수확을 의미합니다. 제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산의 헌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목제. 야, 이거 화목제는 타이틀에서부터 확 느낌이 오네요. 뭘 위한 걸까요? 감사한 일 있을 때, 뭔가 기쁨을 나누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쵸? 어떻게 드리냐? 기름, 간, 콩팥 등만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모든 이웃과 함께 이걸 나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화목이 목적인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 감사합니다. 또 이런 오늘의 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이 제물을 나눠 먹읍시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느냐,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당시에 소 한 마리를 잡아요.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근일까요?
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분량이겠죠. 이거 혼자 못 먹겠죠. 당연히 모두가 함께 먹어야 돼. 당시에도 신분의 차이가 있잖아요. 소득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제사 제도는 그냥 하나님이 광야 때만 지켜라고 준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1500년 동안 지켰던 제사법이에요. 당연히 생활 수준이 다르겠죠. 그럼 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주로 좀 형편이 좋은 사람들 중심으로 좀 드렸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면요. 이 좋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려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그 드려짐으로 인해서 드려진 재물들을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동네 잔치가. 그러니까 좀 가난하고 굶주렸던 이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정말 모두와 화목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제사가 이 화목제였다. 자, 그 다음에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뭘까요? 제물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린다. 아마 제일 많이 드렸던 제사 중 하나가 아닐까. 그렇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 과거, 지금 이제 이 시대로 넘어가서, 이 성막 시대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지은 거에 대한 속죄를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죠? 어떤 기도죠? 회개 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오늘 교회 오실 때 양 가지고 오시거나 소 잡아서 오시는 경우 없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소와 양이 필요했죠. 제물이 필요했어요. 이 제물 드려지는 종류도 이따가 더 여러 개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뭔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제사를 집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제사를 집도를 한다 쳐도 각자 뭐 소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발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저 혼자 한다.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260만 정도가 됐는데 그 사람들의 이 속죄제를 치르다가 아마 하루 다 갈 거예요.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동물 손질이나 하다가 끝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이 가르쳐줘요. 손질하는 법들을. 그래서 내가 직접 손질을 합니다. 그렇게 직접 손질하면서 또 뭘 느끼냐? 죄된 존재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냐? 피를 받아 제단에만 뿌려요. 이게 좀 디테일한 얘기죠. 네. 아마 제일 많이 했던 제사법 중 하나가 이 속죄제였을 것이다.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어떤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민사 형사법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뭐냐? 뭐 성전 기물 파손이나 뭐 훔치는 거라든지 뭐 등등 어떤 그런 성전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에 대해서 절도라든지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혹은 내 이웃에 대해서 해를 입혔을 때 그때 보상하는 보상법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제도입니다. 그렇게 번제는 생명 전체의 헌신을 의미하고 소제는 삶과 재산의 헌신을 의미하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교제를 의미하고요. 속죄제는 죄의 정결, 나의 죄의 정결을 의미하고 속건제는 손해를 회복하는 배상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5가지의 제사를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전 속죄제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속죄제 제물. 아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제물로 바치는 제물의 종류가 우리 기본적으로 뭐뭐 알고 계십니까? 소, 양. 비둘기도 알고 계십니까? 네네. 또 가루. 다 알고 계시네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셨잖아요. 와라. 내가 화해의 통로의 제사를 마련했어. 와. 근데 나는 소를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돼. 나는 양을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돼.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도 고백 못 하네?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제도를 마련하셨냐? 산비둘기.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 많이 보죠?
아마 그 시대도 이 비둘기는 참 흔했던 새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누구든 접할 수 있는 비둘기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어떡한대요?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먼저 5장 7절 말씀 볼까요? 그리고 11절 말씀 두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7절 또 5장 11절 우리 같이 함께 먼저 7절부터 합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는 11절이요. 시작. 여기에 기름과 유향도 붓지 말래요. 이것도 비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극빈한 자들까지. 그러니까 누구나 포인트는 뭐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게 열려 계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때요? 오라는 거예요. 없어도 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가 사는 게 중요하지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소를 바친 자와 가루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러 나온 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절대로 없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가진 형편껏 준비해 나오는데 그러면 가루도 없이 그냥 나와도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 당시에 왜 이런 가루까지 준비하게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 이거죠. 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드리라.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겠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거는요 너무 웃긴 얘기인 거예요. 레위기의 제사는 차별제도가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물의 종류는 형편에 따라 달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모두에게 열려있다. 내가 어떤 제물을 드리던간 중요한 포인트, 내 마음에 그게 진심이라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오케이, 괜찮아. 형태와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보면 분명한 게 과부에 두렵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른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돈을 엄청 많이 내요. 일부러 땅강 소리 많이 나게 그 헌금함을 깊이 크게 만들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지폐가 없으니까 동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낸 사람은 따라라락 소리가 날 것이고 없는 사람은 땡그랑 끝. 네. 그러면 이제 듣겠죠. 아하, 저 사람은 가난하네. 이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과부에 두렵던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에게 전부를 드렸잖아요. 무엇을 더 하나님 크게 보신다? 과부에 두렵던인 거죠. 이미 이 제사법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공직에 사람을 임명하는 제도가 등장을 하게 돼요. 성막과 함께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집도할 수 있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제사장, 제사장 아론의 첫 제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말씀을 살펴보는데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제사장 위임 누구를 세웠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웠어요. 제사장의 사명은 뭐죠? 매일 지정된 향을 드리고 제사를 네, 우리 앞에 있는 거 PPT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제사장의 사명 시작. 매일 주정된 사람을 드리며 제사를 진대하는 자로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 그의 작업복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성막 얘기하면서 에봇 얘기했었죠. 에봇, 그렇죠? 에봇 이 가슴에 12 보석이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상징하는 게 뭡니까? 12지파. 즉 제사장은 뭐냐? 이스라엘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다. 그렇죠?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와 함께
화려해 보일 수 있는 이 제사장의 옷이 실제로는 뭐냐? 작업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제사를 집례하는, 아마 이 에봇을 입고 있는 가운데 땀도 엄청 많이 났을 거예요. 예.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 목회의 도구가 되고 사용되어지는 작업복이었을 것이다. 거룩한 작업복. 네. 레위기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 날의 공직자인 제사장을 세우는데 첫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이다. 이 장은 상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하도록 대표자로 세우셨다. 제사장 단순한 종교 담당자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거룩히 섬기는 공직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래서 제사장의 거룩은 개인의 경건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 이 제사장이 본인의 역할을 하지 못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난장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죠? 사사시대예요. 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르치질 않아요. 그때 미가라는 사람이 제사장을 포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이 만든 우상을 위해 당신이 제를 주십시오. 레위지파 제사장이 거기에 응해요. 왜? 지금 나는 돈벌이가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원래는 레위지파는 누가 책임집니까? 각 지파에서 책임지죠. 네. 근데 그걸 감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네.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몰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다. 그래서 제사장의 거룩은 개인의 경건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9장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준비. 시작.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요 시내 산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 스타트를 하는 거죠. 그러기 전에 이 대제사장으로 뽑힌 공직으로 임명된 이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 첫 제사를 집도합니다. 집례하죠.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축복하자 여호와 앞에서 뭐가 나왔다?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의미, 성막 예배를 통해 백성 가운데 임재할 거야. 내가 이제 너희들의 광야 40여 년의 그 걸음 속에 성막 가운데 임재함으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선언의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는 건 단순히 신비한 현상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여러 각도에서 좀 찾아봤어요. 여러 주석들을. 어떻게 이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게 은유적인 표현인지 상징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기록한 건지. 그래서 지금 많은 주석들이 그리고 많은 성경의 조합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참고해서 따져보았을 때 실제로 이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이에요. 이런 사건이 또 구약의 사건에 하나 또 나오는 일이 있죠. 뭐죠? 하늘에서 불이 내린 엘리야. 그렇죠. 이방 선지자와 850대 1로 맞짱 뜨잖아요. 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엘리야가 쌓은 제단을 다 태웁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죠. 네. 이렇듯 하나님의 불이 그의 제단에 모든 재물을 살라버렸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선언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공식적 선언. 광야의 모든 걸음 속에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모든 제사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과 같다. 참 아름다운 출발입니다. 복된 출발이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 복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큰 사건이 이후에 발생이 됩니다. 아론의 큰아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누구죠? 나답입니다. 둘째 아들은? 근데 이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로 드린 게 아니라 다른 불로 드린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좀 이상할 수 있어. 아니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드렸는데 아이 뭐 불이 다 똑같지 뭐 무슨 거기서 다른 불로 드렸다 어떻게 죽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납득이 되십니까? 어려워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을 때 다 이유가 있죠. 아 근데 이게 그렇게 뭔가 대단한 건가?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요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진짜 예배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 여신 대로 우리가 순종에 들어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임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상징으로 불을 지명하셨어요. 당신의 임재의 불을 얘기하셨다. 이걸로 항상 이제 이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제물과 모든 제사에 필요한 불 이걸 써라. 했는데 자기가 임의로 바꿔버리. 이거는 엄청난 죄인. 누구에 대한 도전이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마치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예. 그들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그 제물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냥 멋대로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가 왕이었는데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버려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빨리 전쟁은 나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나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관인 거지 내가 마음대로 주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들은요 분명 예배를 드렸습니다. 행위로서는 드린 게 맞으나 문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드렸다. 결국 마음의 문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예배의 포인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전해져 내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예배의 자세도 배울 수 있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아 그들의 생명을 뺏어 가셨구나.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레위기는 이렇듯 우리에게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여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네. 우리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목회자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입고 있는 가운 때문에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늘 놓치지 않는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다. 건방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자. 무엇인가 뭐가 좀 되면 내가 뭔가 한 것 마냥 거들먹거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자로. 그래서 우리 십정동교환의 예배에 드려지는 이 성령의 불은요. 누군가의 어떤 노력, 누군가 잘나서 누군가 뭘 어째서 저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불이기를.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기를.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도 하나님의 불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인 거죠. 우리가 같이 함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너무나 분명한 레위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의 예배는 분위기나 열정이 아니라 뭐다?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세 번째 파트인데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말씀인데 레위기 11장에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음식. 저는 처음 신학대학에서 이 레위기 말씀에 대한 강의 수업을 들을 때 야, 이렇게 디테일해? 깜짝 놀랐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도 되는 음식이 나오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나와요. 그죠? 이 규례와 이 레위기 말씀의 근간이 되어서 정말 끝까지 그 지조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한 성경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보아하니. 자,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 우리 참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저도 이걸로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법을 범하지 않기로. 그 법을 떠나지 않기로. 즉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음식 난 먹지 않기로. 그걸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러한 기준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그의 근거, 그가 삼았던 기준은 뭐냐? 레위기 말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에 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는 누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제사장이 알고 있어야죠. 우리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함께 다 찾으셨으면 합독해 봅니다. 준비,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를 이르기를 주여 원하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이르시되 네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잊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르시되 4절에 보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어디 누구한테 가래요? 제사장에게 가래요. 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근거는 무엇이 근거가 된다? 레위기의 말씀. 예. 지금 레위기 13장, 14장에 있는 나병 환자에 관한 규례 이거에 입각하여 지금 이에게 이런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보면 이런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요. 정한 짐승, 또 뭐 부정한 짐승, 출산 후 정결, 피부병, 집에 생긴 곰팡이로 인한 뭐 병, 하여튼 뭐 가정생활까지 하여튼 초망라야 하나님이 이 생활에 대해 터치를 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서 나오는 유출에 대한 규례, 하여튼 뭐 대단합니다. 이 폭이 어마어마해요. 처음 읽으면 아니 무슨 뭐 이런 것까지 뭐 가정 백과서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다루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단순히 먹지 마, 만지지 마, 피해라는 금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한 행동의 지침, 즉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구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먼저 이 레위기 11장은 먹는 것에 대한 규례라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음식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일상 속에서도 그래, 내가 그걸 구별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한 자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레위기 11장의 결론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무슨 뜻? 구별되다. 이해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레위기 12장에 보니까 출산 후 정결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출산 후 관리까지 얘기하시네요. 생명을 낳는 일,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렇죠? 출산 과정에서는 피와 몸의 회복이 함께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모에게 일정하게 정결의 기간을 허락하셨어요. 예. 하여튼 디테일한 것들은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이요 우리 일상생활의 세세한 것까지 레위기에 다 넣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14장에는 피부병과 의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 생기는 곰팡이나 병에 관한 규례를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부병은 단순한 개인 질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사실 아까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나병 환자들은 격리시키잖아요.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나병 환자들의 이 격리가 인격 비하, 공동체에서 아예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근거가 됐죠. 왜냐하면 율법에 격리하라 했으니까 그걸 잘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분명히 격리하라고 했습니다. 그 격리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공동체의 안전을 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격리한 다음에 만약에 나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격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공동체를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를 다시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묘하게 그 지도자들이 이걸 바꾸는 거죠. 레위기 15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유출, 곧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에 관련된 규례도 있어요. 아주 디테일해요. 이 부분도 단순히 몸을 더럽게 보신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다만 이 몸에서 나오는 피와 유출은 생명과 죽음과 질병과 정결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조항들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정결하게 우리의 육신을 실제로 관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레위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전체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먹는 것, 그로 인한 몸의 상태, 질병과 또 집과 의복,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구약의 규례를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있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음식 규례 자체 매이지 않습니다. 저 돼지고기 엄청 좋아해요. 그죠? 어떤 부분에서는 물론 소가 좋습니까? 돼지가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한테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묻는 건 똑같습니다. 전 다 좋아요. 네. 저는 만약에 구약시대 때 있었으면 정말 안타까운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면서. 그죠? 네. 오늘날은 우린 이런 규례에 매이지 않아요. 네. 그러나 그 규례가 가르치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까 제가 학습 목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무슨 유대의 정통 유대인들처럼 레위기 몇 장에 뭐가 있고 뭐가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냐? 전체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제 여기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또 몸을 대하는 태도, 위생과 건강, 관계, 생활 방식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레위기의 규례들과 이들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 생활의 그 막 하는 조항들이 결국 그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들의 삶에서도 구별된 자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몸을 관리하고 너희들의 삶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뜻 그대로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오늘날 우리가 건강하게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레위기 조항일 수 있는 것이죠. 보니까 성경의 내용이, 레위기의 말씀이 다 무슨 영적이고 어떤 그런 계시와 이런 것만이 아닌 거예요. 되게 일상적인 것들도 많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당연히 되게 우리 일상과 접해 있어요. 하나님은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다는 우리한테. 왜? 우리를 지은 분이니까. 놀라운 이야기들인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하고도 연결이 돼요. 레위기 14장은 복음이었다 이야기하죠. 왜 나병 환자들의 공동체 복귀 절차가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 요 앞에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제사장이 이를 진찰하는데 어디서 했답니까? 진영 밖에서 했다. 부정한 사람은 스스로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이게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들어와다 전염시켰을 경우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해서 넌 여기에 있어. 끝입니까? 아니요. 결국 그가 회복돼요.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정결 규례 안에도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아까도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예수님과 나병 환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 레위기에 있는 법에 의하면 손을 대라고 그랬을까 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Don't touch. 대면 안 돼요. 대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됐어요. 그러니까 왜 되지 말라 그러냐? 사람들은요, 부정해질까 두려워 나병 환자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원래에 주셨던 레위기의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는 그를 잘 구별해서 공동체를 지키고 그가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라는 의미인데 이게 완전히 시대를 거듭하면서 그냥 나병 환자를 더러운 사람 취급해버리고 끝나버리는, 여기서 끝나버리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그런 그를 향해서 손으로 그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예수님은요, 내가 저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고 해서 내가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집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만질 수 있는 권한과 권세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 오히려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무엇이 흘러갑니까? 정결과 회복이 흘러가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나았어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대로 드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거스르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시는 사건. 나병의 이 규례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함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나는 이런 나병과 이 땅에서의 부정함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오. 나는 스스로 거룩한 자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규례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네. 다음은요.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하는데, 대속죄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몇 가지 절기들은 꼭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의미만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레위기 16장에서 17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레위기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이 대속죄일입니다. 매년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을 지내는데, 이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개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는 날로 지켰다. 이날 대제사장은 평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 어딜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 피를 뿌리는 의식을 거행하게 되죠.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6장입니다. 16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인간의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조금 더 이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핵심은 뭐냐? 온 백성의 죄가 하나님 앞에 처리가 된다라는 것을 선언해요. 제사장도 먼저 속죄해야겠죠. 그도 인간이니까. 그 후에 백성의 속죄를 진행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 제사장이 아무리 거룩한 직분을 맡았다 하더라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도 죄인이야.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야 해. 속죄가 필요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대속죄일에 하는 중요한 의식 중 하나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염소 2마리. 하나는 죽여요.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어떡하죠? 광야로 살려서 내보냅니다. 왜 이렇게 하냐? 죽는다는 건 뭐냐? 죄의 대가죠. 죄에 반드시 피 흘림으로 속죄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모든 죄를 제사장이요, 이 제물과 제물의 손으로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길 원합니다. 하고 그 살아있는 제물을 죽이지 않고 그 제물 염소 또 한 마리는요, 광야로 내보내요. 그래서 우리 진영과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건 뭡니까? 죄가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며, 네. 광야는 성막과 진영 밖의 장소죠. 생명과 예배 공동체 질서가 있는 진영과 반대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염소를 광야로 보낸다는 것은 죄가 하나님 백성 공동체 밖으로 제거됐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갖는다. 네. 대속죄의 두 염소는 속죄의 두 측면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죽임을 당해 피 흘리고 또 하나는 광야로 보내짐으로써 백성을 죄와 이 공동체 안에 잊지 못하게 만들었다. 다 떠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러한 의식을 치르는 게 대속죄일이다. 하나님 단지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처리하시고 제거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죽임당한 염소는 죄의 대가를, 광야로 보내진 염소는 죄의 제거를 보여주는 의식, 이런 걸 거행하는 게 대속죄일이다. 네. 거룩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레위기 18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라 했어요. 세상과의 구별. 근데 이 구별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할 때 그냥 말로만, 감정으로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이 당시에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해라. 사실 10계명에 가장 흐르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잖아요. 뭔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간의 관계, 우리 인간적인 관계 속의 사랑. 어쨌든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가족을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말로만? 그래서 이 레위기 율법에 무엇이 제정이 되어 있냐? 우리 이 율법을 규정하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 하나 좀 찾아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것을 걷지 말며 동물을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이웃 사랑 실천에 대한 조항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PPT 보시면 곡식을 거둘 때 밥 모퉁이 일부를 어떻게 하기? 남겨두기. 포도원 열매 다 따지 않기. 떨어진 이삭 줍지 않기. 떨어진 열매 줍지 않기. 여러분, 떨어진 이삭 줍지 않기 하면서 좀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나요? 룻. 그렇죠. 네, 그렇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컴백한 룻. 그 룻이 그 베들레헴 들어와가지고 이방 여인에다가 과부에다가 그냥 다 굶어 죽기 좋은 관상 아닙니까?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연명하며 하루를 살 수 있었냐? 이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살았다. 어떻게 보면 당시 복지 정책이에요. 이게 레위기에 규정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기, 속이지 않기, 거짓말에 거짓맹세, 품삭, 품꾼의 삭, 체납하지 않기, 장애인을 존중하기,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않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않기, 타인 비방 금지, 형제를, 타인 비방 금지 하니까 최근에 제가 홍명보 씨에 대한 마음이 참 좋지 않았다는 마음을 또 돌아보게 하네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요. 마음으로 미워했는데, 노인 공경하기, 거루민 학대 금지,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해바, 그러니까 공평에 대한 거, 돌아보는 실제적인 실천에 대한 것들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돼. 자, 그게 뭐냐면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거룩은 세상과 단절된 종교적 형식만을 갖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가정과 이웃과 사회 속에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드러내라는 거죠.
그건 뭐냐?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뭐 움켜쥐고 나 주일학교 나누면 풍성해져. 나 모르겠네.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얘기하다 까먹었네. 뭐죠? 아시는 분들? 버리는 거. 그렇죠.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죠? 뭐 나눠 쓰고 뭐 하면은 더 풍성해진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곧 그게 중요한 대목인데 그게 리듬이 생각이 안 나네. 네. 자. 네, 혼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 노래에서도 사랑은 버리고 나누는 것이다. 그러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되게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 구체적이에요.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사랑해, 알아서 사랑 실천해.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신 거야. 그 명확한 기준들이 많다 보니 우리가 그걸 읽으니까 아유 머리 아파 죽겠네. 맨날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같고 맨날 자르고 죽이고 뭐 이런 것만 보이는 거죠. 근데 레위기에 이런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담겨져 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들, 뭐 이 절기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뭐 여러분 절기들 기억나시는 거 뭐가 있을까요? 6월절 또 77절.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또 뭐 있을까요? 네? 나팔절, 초막절. 네, 초막절과 장막절은 같죠? 네, 또 뭐 있을까요? 불임절. 네, 또 나팔절 또. 네, 잘 안 보이세요? 잘 읽어주고 계신 것도 속죄일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네. 네, 여러분 불임절이 유래된 사건이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에스더. 하만 장군이 다 죽이려고 그냥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가운데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모든 계략을 다 뒤집어서 이스라엘 백성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살았다, 기쁨의 축제의 날을 지키자 해서 불임절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지금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받은 그 계명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지켜오는 절기들을 정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예. 정말 대반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드라마틱한 우리가 드라마틱한 드라마나 이런 내용을 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갖잖아요. 그렇죠? 예. 권선징악, 악은 반드시 패하고 선은 승한다. 예. 막 선이 막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다가도 영웅이 등장해서 막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정의를 승리시키는 이거면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에스더를 읽으며 선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진짜 회복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뭐 기타 이제 뭐 6월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우리 지금 요 앞에 PPT에 보면은 간략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러한 절기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절기들을 보면 각자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각 하나님이 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때마다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네.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가 뭐가 있을까요? 6월절, 77절,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6월절은 뭐 여러분 잘 아실 거고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원래는 첫 소시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오면서 성령의 임재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언제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이 임하죠? 오순절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주일이 초실절이었어요. 그리고 이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오순이라고 하는 게 50일을 뜻하거든요.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이 임한 날이었습니다.
네, 성경 감.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그 절기만을 가지고도 언제 성령이 임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절기들을 알려주고 제정함으로써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무슨 절 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8.15 무슨 절? 광복절. 3.1 그렇죠. 다 우리도 의미를 둔 절기들이 있잖아요. 2월 14일이 무슨 날입니까?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그렇죠.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그렇죠. 다 있잖아요. 우리도 절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11월 19일은 제 생일입니다. 중요한 절기예요.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레위기에 등장하는 그 많은 절기들, 많은 의미들이 하나하나가 뭔지 다 몰라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 그걸 왜 우리에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했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마, 기억해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런 절기들을 지키게 했다. 그리고 이런 절기들이 또 다 무엇과 맞닿아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신약시대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당장에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요. 그죠? 이 개념, 이 은혜가 십자가의 이야기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날, 금요일, 무슨 절기였습니까? 6월절이었어요. 이게 우연일까?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서 다 치밀하게 계획하신 거다. 마지막 7번째인데요. 하나님의 통치 계획표, 레위기 26장에서 2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 26장은요. 제사장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는 통치 계획표입니다. 통치 계획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은 열매를 내고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복. 결국 이 레위기의 또 이 중요한 피날레를 하나님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쭉 하시는 이야기, 이 복의 중요한 중심의 포인트가 뭐냐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꼭 그러고 보니까 성막을 주신 것도 무엇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려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뭐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그러고 보니까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의 때, 아직 우리에게도 도래하지 않는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 그 모든 것도 뭐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어떤 나라를 만드신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가장 큰 숲의 눈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돋보기를 가지고 성경을 하나씩 조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지금도 우리는 성경의 한 페이지를 살고 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루실 그날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 앞선 시대에 이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중 하나가 오늘 또 살펴본 레위기의 말씀인 것이고,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나갈까요? 이 레위기의 말씀을 받고 이제 어디로 나갈까요? 이제 그죠? 이제 아직 광야 안 나갔습니다, 여러분. 광야 나가려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분석한 것이죠. 살펴본 것이. 이제 광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제 삶이 시작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레위기는
읽기 힘든 성경으로서만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동양 제사와 겹쳐져서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 혹은 동물 애호가로서 읽기 불편한 말씀으로만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더라. 예. 그리고 왜 그런 짐승을 통한 죽임 또 그런 희생 이걸 통해서 꼭 왜 회복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제사가 필요했는가? 결국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정녕 이것을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으리라.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결국 우리가 초래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연도요. 그 바울의 말한 그 말씀에 보면 자연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길 고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회복을 일으키길 원한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자연도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땅에 엉겅퀴를 내지 않습니까? 이 엉겅퀴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만들었던 최초의 창조물이 아니죠. 죄 때문에 생긴 돌연변이들이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땅이 고통을 받고 우리가 또 출산에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죽고, 그렇죠.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다. 그것이 제사제도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들을 기억하자라고 해서 그 기억의 순간들을 말씀하시는 게 절기가 되는 거죠. 기타 아까 참 많은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규례들을 주셨다. 그건 뭐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를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길 원하신다. 지난 주일 말씀 빗대어 말씀을 정리하자면 나의 삶의 왕관이 오직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는 그 하루를 살게 하시는 것. 성막이 오늘도 우리 삶에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 우리의 성막 중심의 한 주간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를 지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오늘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통으로 통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